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최초의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이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물이 산이 되고 산이 물이 되는 것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된다면 이것은 기적일 겁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 하는 것은 화학 분자식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기적입니다. 즉 재창조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면은 맨 땅에 건축해 놓은 건물을 잘못 지어서 그걸 다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것이 더 어려운지를요. 근데 왜 하필이면 물로 술을 만드셨느냐 라고 사람들 그렇게 트집을 잡더라고요. 술 마시지 마라 하면서도. 근데 첫 번째 기적은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건데 제자들을 위한 기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선택한 후에 처음 행한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제자들을 위한 기적이라는 말 뜻은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인 의식구조, 그러니까 사고방식,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살아왔죠. 물건을 하나 팔더라도 이거 원가 얼마, 얼마의 이문, 그래서 얼마에 팔아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계산적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느냐? 보통 사람과는 분명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를 때 형편을 보면은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저 자식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조차도 치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못하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요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가 아니겠나. 근데 막상 그 제자들을 선택한 후에 처음 하신 일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 그리고 앞으로 나를 따름으로써 내가 예수님의 덕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신앙의 실패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따를 수가 없다. 이유는요, 이미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다 이용 대상으로 생각하죠. 그저께 나온 뉴스에 그거 보셨죠? 동창회 명부를 다 구해서 100몇십억을, 그러니까 오랜만에 누가 전화 오면은 조심하라. 그리고 60년대에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친절한 사람 조심하라고, 옆에 와서 속살거리는 사람 조심하라고, 반드시 피해를 입힐 사람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이제는 종교조차도 하나님조차도 이용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다니다가 갔습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보통 교회 몇 년 다녔느냐 물어보니까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다른데 2년도 다니고 3년 다니는 교회도 있고 1년 다니는 교회도 있대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하는 직업이
끊임없이 사람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녀간 그분은 보험 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 대상으로 책 파는 분이었습니다.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교우들에게 다, 심지어는 저까지요. 저는 보험 드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지금 살기에도 급한데 앞으로 몇 년 후에 암이 걸려가지고 죽을 걸 계산해서 지금부터 돈을 넣는다. 그 자체가 끔찍하고, 그리고 앞으로 걸릴 병까지 계산해 가면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 들어보면 거의 뭐 병신이 되든지 불구자가 되든지 죽어야 뭐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그렇게 벌어서 열심히 넣어 놓으면은 내가 죽어서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어린이들도 하여튼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리고 그 교회에서 끝나면 다시 교회에 옮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이용 대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조차도 이용 대상으로 계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진실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변화되어야 된다. 만약에 계속 물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언젠가는 다 새어나갈 것이다. 반드시 신앙생활에 실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변해야 된다. 그런데 변화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면, 그렇다면 변화한다는 것은 분명 기적입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 굉장히 어렵죠. 변한다는 것. 그런데 악하게 바뀌기는 쉽습니다. 가만두어도 저절로 됩니다. 전혀 안 가르쳤는데도 어디서 배웠는지 욕은 굉장히 유창하고, 그리고 채소밭에 농사 지을 때 분명히 뿌리지도 안 하고 끊임없이 뽑아내는데도 어디에서 생기는지 잡초는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살면서도 그 좋은 말로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계속 바가지 긁죠. 바가지 긁는 내용 버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30년, 40년 긁어도 안 바뀝니다. 어떤 할머니는요 72년 동안 바가지 긁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97세 되었을 때 92세 된 할아버지에게 이혼하자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72년 동안 그 좋은 말을 해도 남편 안 바뀝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 경험하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바뀌게 해달라고. 안 바뀝니다. 좀처럼. 왜요? 만약에 바뀌도록 기도한다면은 기적을 일으킬 정도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기도, 배부른 기도, 뭐 무릎 꿇고 한두 시간 기도한다, 그거 가지고 바뀌리라 생각하면 아마 큰 착각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었다면요 신랑, 자식들, 아내 벌써 바뀌었습니다. 수 없는 좋은 말을 해도 수십 년을 해도 안 바뀝니다. 왜요? 바뀐다는 것은 변화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되도록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적이 일어날 정도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열이 따가 내려가는 거, 이런 거는 열이 내려갈 정도로 기도하면 되지만은, 만약에 우리 몸에 혹이 생겼다, 뭐 위에 혹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위에 생긴 혹을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간단한데, 만약에 기도를 하겠다 하면은 위에서 자라는 그 혹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혹을 누군가가 내 위 속에 들어가서 끊어낼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쉬운 일인지. 그래서 결국 그만큼 어떤 면에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영역이 있어야 되고, 신의 손을 빌어서 내 위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잘라낼 수 있을 정도로 기도를 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단어 아시죠? 인간의 상식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 웨버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기독교는 인간을 도구로 보았고 동양의 기독교는 인간을 그릇으로 보았습니다. 서양의 기독교는 인간을 도구로 보다 보니까 서양의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치고 가난한 나라가 하나도 없죠. 기독교 나라치고 가난한 나라 어디 있어요? 세계에서 금방 들어간 경우 제외하고는 아프리카처럼 적어도 기독교 국가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가장 악조건적인 나라도 있잖아요. 스위스 같은 나라요. 가보시면요. 그래서 몽블랑 산 하나밖에 못 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녹아서 호수가 된 거예요. 그런 거 몇 개 있고. 스위스라는 나라가 벌판이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강이 있어요. 낱말 그대로 히말라야 산맥에 간처럼 붙어 있는 나라잖아요. 목축을 할 수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3위 안에 있습니다. 국민소득 마찬가지고요.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물의 상수리와 같은 황무지 땅에도 아브라함이 들어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집니다. 지금 젖과 꿀이 흐르던 땅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망하게 돼 있고요. 망했고요. 이게 기독교가 하는 역할입니다. 사람을 놀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양 기독교는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것은요, 마음이고요. 그릇은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그릇으로 보았을 때 그 그릇에 물이 담기는 것도 비가 온다고 가정했을 때에 그릇이 똑바로 있으면은 내리는 대로 비가 담길 수 있는데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은요, 아무리 소나기가 나려도 담기질 않겠죠.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6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장마비로 비유를 합니다. 하늘에서 복이 장마비처럼 너에게 쏟아질지라도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은 젖었다가 곧 말라버리지 내 것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바로 세워놓지 않으면은, 즉 사모하지 않으면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은 진리는 우리 가슴 속에 담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엎어놓고 내리는 비가 담기도록 기도한다면 거의 불가능이죠. 엎어놓은 그릇에도 물이 담기더라. 그것은 기적이죠. 그런데 그 기적은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적이 일어난 곳에는 상식적으로 기적이 일어난 곳이 없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셨고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다시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구약하고는 다릅니다. 기적의 양상이 다르고 기적의 크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는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자연, 천지개벽 이런 식의 기적이지만은 신약 성경에는요, 사람에 관한 기적입니다. 개인에 관한 기적이고, 소경이 눈 뜬다, 안전병이가 일어선다, 중풍병자가 낫는다,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 어떤 그 정도 있잖아요. 이게 구약하고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작아졌을까 했을 때에 신약의 기적과 구약의 기적의 목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구약의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데 신약 성경에서 기적은요, 사람의 요구에 의하여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한 개인의 요구는요, 홍해 갈라질 필요가 없잖아요. 갈라지면 또 뭐합니까? 우리나라에도요, 바다가 갈라지는 곳이 23군데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처럼 홍해 가르는 이런 기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개인적인 소원, 개인적인 소망, 거기에다가 기적이 일어나다 보니까 구약처럼 크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만약에 암이 나왔다면 본인에게는 큰 기적이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 장아찌가 되라는 거죠. 더 다른 말을 바꾸면은 마늘 장아찌가 되기 위해서는 간장 단지 그런 데다가 마늘 집어넣는 거 적어도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마늘을 넣었다가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끄집어내고 또 하루 지난 후에 또 끄집어내고 또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끄집어내다 평생 장아찌 안 됩니다. 간장이 묻어서 마늘에 간장 냄새는 날지라도 마늘 장아찌는 안 됩니다. 적어도 마늘 속에 간장 맛이 충분하게 스며들어가도록 완전한 시간을 두고 절구어져야 됩니다. 결국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한 역할이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열흘이었잖아요. 열흘이라도 식음을 전폐하고 전혀 기도에만 힘쓰더라. 그러니까 열흘 동안의 그 간절한 기도가 사람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이 역사했고 그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의 실화가 기록된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80리 떨어진 곳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 후에 갑자기 휙 사라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리 밖에 그 사람이 와 있더라는 거, 그거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체험했다 그러면은 믿어지시겠어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병 낫는 기적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나 자동차를 타다가 펑크가 났을 때 사람이 고쳤으면 되죠.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면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역사하실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신앙의 단계를 보면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신앙의 1단계는요,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고기를 잡다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따라오라 하니까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한참 따라다니다가 마태복음 16장에 와서야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은요, 세례 받는 거죠. 근데 베드로의 3단계 신앙은요, 예수님을 신앙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했고 맹세했습니다. 안 믿는다고, 모른다고. 자기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여 놓고도 인간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손해보는 일이 다가오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 예수 모른다. 여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 74절이에요. 그렇게 부인을 해. 그게 3단계입니다. 그냥 처음에 모르고 따랐다가 자기 입술로 믿겠다고 고백을 했다가 나중에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베드로 신앙의 4번째 다가오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은혜를 베드로가 충만하게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베드로는요,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고 어떠한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만 해도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황송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발을 위에 달고 머리를 밑으로 해라. 거꾸로 십자가를 달아달라. 그렇게 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베드로 신앙의 초기에는요, 열렬한 신앙의 완전주의였습니다. 완전주의.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거나 죄를 짓거나 실수하는 것을 눈 뜨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정죄를 했죠.
그러나 자기가 한번 잘못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신앙의 완전주의를 버리고 은근하면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지금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내가 교회를 다니나? 정말 내가 교회를 다니나? 즉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둘째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뭐 집사도 되고 이것도 저것도 됐는데 그 신앙 고백이 정말 진실하냐? 셋째로 내 개인적으로나 교회나 무슨 일이 생기면은 부인부터 할 작정은 안 하는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나타나면은 손해본다 싶으면 언제든지 버리진 않겠는가?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제 6.25 때,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가 지난 후에 북한에서 일어났던 그 책들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잡혀왔습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일어서서 오른쪽으로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왼쪽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상당하게 많이 잡혀왔습니다.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인민군들이 총을 딱 들이대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일어서서 왼쪽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 일어서서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높은 사람이 나와 그러더래요. 그리고는 산속으로 끌고 가더니 공중에다 막 총을 쏘더래요. 빨리 도망가십시오. 저도 교회 다닙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짓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려주더래요. 그래서 밑에서는 이제 사형시킨 줄 알고 성경에 묘한 말씀 있죠.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다녀도 필요 없고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필요 없고 입술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도 필요가 없고 자기가 불리한 순간, 자기가 어려운 순간, 만약 시집 왔는 며느리 같으면은 만약에 시집 쪽에서 안 믿는 가정에 시집 왔을 때에 만약에 거기서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구박하고 핍박을 해도 과연 교회 다닐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믿음은 군대 가봐야 알고 여자들의 믿음은 시집 가봐야 한다. 자, 했을 때에 결국에 어디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항상 이 계산적인 것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 신앙을 성경적으로 정리하면은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놓았던 그 설교가 언젠가는 능력을 가져오더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씨앗이 그때 이스라엘에는 고고학자들이 2000년 전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새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2000년 전에 이 곡식이 지금도 싹이 틀까? 그래서 싹드는 조건 3가지잖아요. 습도, 그 다음에는 온도, 영양. 그래서 이것을 실험실에서 그 씨앗 3개를 넣고 조건을 갖췄더니 3개 중에 2개가 싹이 트더랍니다. 2000년 전의 곡식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우리 가슴 속에 한번 떨어지면은 언젠가는 그 말씀이 변화의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씨앗, 즉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라, 그러는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설교를 들었다. 요즘 말로 바꾸면은 성경 배운다, 듣는다, 성경 읽는다. 하여튼 그런 시안요. 둘째로는요, 베드로의 신앙을 정리해 보면은 부활 사건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할지라도 제자들은 꿈도 많았습니다. 희망도 컸고요. 만약에 앞으로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중이니까 누가 좌의정이 되고 영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될 것인가, 누가 군대 장관이 될 것인가, 그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썼습니다. 거기다가 요한과 마가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치맛바람까지 흔들었죠. 내 아들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수제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는 그런 고백하죠.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매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온갖 고백을 다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가룟 유다가 자살까지 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도망을 간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에 예수님과 더불어 있으면서 수없이 들었던 설교가 필요가 없었고, 수많은 기적을 자기들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온갖 질병이 낫는 기적을 봤습니다. 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실제로 물 위를 걸어보기도 하고 각종 병자를 고쳐보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보기도 했습니다. 신앙 앞에서는요, 그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그렇게 많은 것을 듣고,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보니까 참 신앙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떡을 준다, 밥을 준다 하니까 교회에 우 몰려들었지, 밥 떨어지니까 흩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사건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제자들을 알아도 배워도 보아도 깨달아도 체험해도 못 막더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였고 가룟 유다는 여전히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감동적인 신앙생활을 3년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뿐이었습니다. 병이 걸렸을 때 이 병 고쳐주시옵소서. 병이 나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다른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때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렵니까? 이런 식으로요. 오히려 시험을 냈지 믿음이 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이 세상에 재림할 때가 가까웠을 때, 말세의 그 말이죠.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는데 그건 틀린 이야기고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가 아닙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다면 믿는 자는요, 지금 세계 기독교 인구가 약 18억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7장에 가면은요 14만 4천 명이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 18억 8천은 뭐고 14만 4천 명은 뭡니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은 과연 믿음을 가진 신자들을 보겠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말세에 관한 이야기 나오죠. 거기에 보면 사람들의 성격은 굉장히 다혈질화가 되고, 그 다음에는 냉정하고 무정하며 사랑이 없으며 돈은 지극히 사랑하며 돈에 대해서는 목숨도 걸고, 그리고 종교의 형식은 가졌으나 신앙의 능력은 없다. 그러니까 경건의 형식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비판을, 이렇게 말세 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만 결심하면 얼마든지 열심히 믿을 수가 있고 성경도 읽을 수가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사탄과
천사장 중에서도 이제 미가엘 천사장과 싸움을 해서 사탄이 져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는 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 그 마귀가 너희에게 내려갔느니라. 그렇다면 공중에서는 왜 마귀를 쫓아내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앞으로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데 공중 재림한다는 거예요. 공중에 오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하늘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는 몸이 변화되어 공중에 끌려 올라간다. 그것을 끌을 휴자 갈것자로 해서 휴거라 그럽니다. 한자로는요. 그리고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우리를 공중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여기 보면 이제 공중재림, 공중휴거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올라가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여러 말로 서로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위로해라. 위로하면서 살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럴수록 너희들은 더욱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가 너희들에게 쫓겨내려갔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 세상을 살아가니까 지금부터 5년 전과 지금 있잖아요. 사람들을 혹시 비교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대화하는 사람들, 안 그러면 같이 있는 사람들, 뭐 동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직도 옛날식의 그 순수함과 깨끗함, 그리고 정직함, 그리고 의리, 과연 이런 것이 있는지, 돈만 밝히는지 나를 이용 대상으로 생각하는지. 지금요 굉장히 극단화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확 바뀌었느냐 하면은 동사무소가 주민센터가 되고 난 뒤에부터입니다. 대한민국을요 민원천국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물 지을 때도요 옆에서 시끄러다 민원 딱 넣죠. 못 짓습니다. 못 짓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교회를 짓는데 그 교회가 땅이 있는데 그 땅에 그 오래된 건물을 뜯고 다시 건축을 하려고 했거든요. 해서 건축비를 다 모았습니다. 막상 건축을 하려고 건물을 딱 뜯고 나니까 그거는 연립주택이 많은 동네거든요. 민원이 빗발치니까 결국 공사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교회 가까이 있는 집들은 가구당 200만 원, 멀리 떨어진 집들은 가구당 100만 원, 더 멀리 떨어졌으면 50만 원, 이런 식으로 쫙 풀면서 도장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건축비가 다 써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다시 몇 년 후에 결국은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 이거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지금 교회 못 짓습니다. 지금 그만큼 민원이, 하여튼 민원 딱 들어가다 모든 게 정지되어 버립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서울의 한 교회도 교회 건물을 짓는데 아파트에 여자들 중심으로 있는 회의를 뭐라 그러죠? 분여회. 거기서 나와서 현수막을 걸고 막 와서 따지고, 어느 교회라고 이름 되면 여러분들 바로 압니다. 큰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나가셔서 하도 데모를 하고 교회를 못 지고 방해하니까 한 번은 또 주민들이 우 몰려온 거예요. 나가서 길바닥에다 목사님이 무릎을 딱 꿇고 주야 이 장면을 보시옵소서. 거기서 그냥 통성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거기서 제일 주도적으로 하던 회장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암이 걸려 죽고 비참하게 죽고, 그리고 나니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민원 때문에 지금 교회 건축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현실에서 사니까 저보다도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지, 정말 서로가 유익하지 않은 협조를 하게 되면 과연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만큼 지금 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너희에게 내려갔다. 혹시 킹스맨 영화 보셨으면 나중에 그 귀 뒤에 뭐 봤지요? 그럼 뭐 핸드폰 전화해도 공짜다, 뭐 문자도 공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줄 서 봤는데, 나중에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위에서 조절하니까 갑자기 악해지잖아요. 지금은 아직도 바코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면 앞으로 실제로 그런 날들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날들이 그렇게 멀지 않을 텐데, 의학, 과학 발달 속도로 보면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병 고치셨다 다 필요 없더라는 거죠. 진실한 신앙을 갖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나타나셨다. 11번 나타나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래서 주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 했을 때 함께 동행하는 걸 예수님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 장소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서 만나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구름을 타고 감람산에서 하늘에 올라가시죠.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런 약속하죠. 너희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래서 그 당시에 약 500여 명의 성교우들이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이게 며칠 만에 당장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 사이즈가 우리 교회 강대상의 한 서너 배가 될 겁니다. 서너 배까지는 안 되고 한 3배 정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리고 다 못 들어가니까 마당에 모여서 막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을 지킵니다. 그 중에 오순절이 마지막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목자도 만나고 동방에서 와서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길에 다니실 때는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옷에 손을 댈 수도 있고 어디든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는 동안에 누구 눈에 띄질 않았고 오직 제자들 눈에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 있잖아요. 누가와 글로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장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누가라는 제자가 누가복음 썼지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신기한 일이 있단다. 예수님이 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누구에게도 나타났다고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1장 13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저희들의 눈이 가리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설령 제자를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자에게는 같이 대화를 하면서도 모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1절에 가서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나누어 줬죠. 그때 저희들이 눈이 밝아 예수님인 줄 알아보거늘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더라. 결국 11번 나타나셔서도 정말 사모하고 사모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지만은 누가처럼 글로바처럼 같이 길을 걸으면서도 영안을 밝혀주지 않았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인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중에 오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에게 나타나시겠는가? 누구를 데리고 가시겠는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천사를 보내어서 택한 자를 데리고 간다 그랬습니다. 청한 자 말고요. 그래서 결국 오순절, 바로 오늘이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에 하는 역할이 뭐냐? 시인자들로 하여금 요거 알곡과 쭉정이를 만드는 작업을 성령이 하십니다. 이게 성도인지 교인인지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령이 하는 역할이고, 청함 받아서 교회를 다니는지 택함 받아서 사명자로 다니는지 그걸 나누는 게 다 성령이 하는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베드로처럼 가룟유다처럼 부인도 하고 자살도 하고,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선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도 못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고백인가? 아니면 교회에 와서 하도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인간적으로 말을 해서 고백한 것인가? 인간적인 고백은 못 믿는다는 거죠. 왜요? 베드로도 자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지만은 위험한 순간, 아니 그것도 작은 계집 종에게,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봤다, 베드로가 펄펄 뛰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부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 한 고백을 과연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알곡이 될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도가 될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사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호흡은 해야 된다, have to죠, must고. 근데 숨은 안 쉬어도 살 수 있다, 그런 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성령은 받으셔야 되는데, 그 성령 받기를 성경에는 간절히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아내, 때로는 남편, 나의 자녀들이 꼭 성령 받는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녀서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저희들이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처음에는 500명이 모였잖아요.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가정사정상, 개인 볼일상 이리저렇게 380명이 흩어지고 결국 120명이 남았죠. 그 120명이 열흘이라는 그 숫자를 채워서 간절히 기도하자 그 다음에는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각자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새로운 세계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자동 최신 장비로 가득 채워진 공장에 전기가 나가버리면요, 아무런 쓸모없죠. 무인 공장요, 최신 전자동 기계로 채워져 있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전기가 들어오면요, 사람 손 하나 댈 필요 없이 요란한 기계 소리와 함께 그 거대한 기계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각종 제품을 생산해 내겠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불 꺼진 공장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니까 쓸모없이 느껴지던 그 기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전구에는 빛이 들어가고 에어컨에는 찬바람이 나고 텔레비전에서는 희한한 전기밥솥에는 밥이 저절로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장갑 한 짝을 가져 나왔는데 목양실에다 두고 나왔네요. 일부러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설교자들이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를 하지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장갑을 그냥 두었을 때는 그냥 장갑으로 그냥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장갑일 뿐입니다. 근데 장갑 속에 우리 손이 쑥 들어가면은요, 들어갔다고 장갑이 일하는 건 아니죠. 주먹 쥐고 장갑 속에 손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 장갑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5 손가락을 펴서 장갑을 꽉 끼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 손이 하는 모든 일이 장갑을 하게 되겠죠. 근데 장갑은 착각을 하죠. 자기가 모든 일을 한다고. 왜냐하면 물체 접촉을 자기가 직접 하니까요. 그렇다면은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손이 장갑 속에 들어온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고루고루 구석구석, 이걸 이제 충만이라 그러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속에 그렇게 들어온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려고 하니까 300만 명 이상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지팡이 하나 들려줬습니다. 그 지팡이 하나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지팡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300만 명 이상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했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고요. 지팡이가 가는 곳에. 삼손은요, 여기 머리카락 몇 가닥을 통해서 역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신하고자 작정만 낸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베드로가 그리고 120문도가 성령을 체험하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자기들이 기적을 체험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자 예수님이 하던 역할을 그대로 하게 됐습니다. 이건 칠판 놓고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같습니다. 헬라어로도 같습니다. 바라볼래. 그런데 결국에는 위치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주보를 2장 들고 이 주보, 이 주보는 같습니다. 같은데 다르게 있죠. 분리되어 있는 거. 그것처럼 예수님과 성령이 오시면은 하시는 일은 꼭 같은데 목적도 같고 방법도 같은데 다만 분리되어 있는 거. 즉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 머무시면서 그 일을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십니다. 전파하시는 거, 복음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달려 죽은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지금 사셔서 역사하신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시던 모든 기적, 3000년 전에 엘리야가 행하던 기적, 4000년 전에 모세가 행하던 기적, 그것이 현실화가 됩니다. 이제 이해가 안 되시겠죠, 지금부터는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허황된 장소가 아니고, 교회에서 설교되어지는 모든 설교가 꿈같은 엉터리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그런 놀라운 수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처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너희가 내 속에 들어오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실제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 뭐합니까? 숨만 없애지요. 그리고 산이 하나 바다에 빠졌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바닷물이 넘치겠어요? 산 깎인 자리는 아파트는 몇 채 지을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불가능한 문제들도 기도 안에서는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믿고 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이 성령이라는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모습으로 홍해도 가르고 천지도 창조하셨죠. 그러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각종 기적을 행하셨고요.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후에는 성령이라는 모습으로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던 일,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에서요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전도하는 이야기가 두려운 것도 아니고 쑥스러운 것도 아니고
입을 여니까 입에서 한없는 말들이 줄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말씀 외치는 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종들로 하여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결국 초대교회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하여서는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몰려들어서 하는 게 두 가지죠. 빌립이 전하는 설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래서 앞으로 말세 교회는, 이 시대 교회는 설교 가지고만은 안 됩니다. 진리를 바르게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대로 된다.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자,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강단이니까. 그리고 막상 그런 환자가 나타났을 때, 아유, 이거는 병원에 가셔야 되겠는데요. 아니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뭐 귀신을 쫓아냅니다 해놓고는 막상 귀신이 오면은 자기보다 더 세잖아요. 그 감당 못하니까 뭐 피한다든지. 그래 되면 뭐가 됩니까? 근데 병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두통, 치통, 생리통이 있다. 그런 거는 알약 하나 먹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걸, 그걸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통을 없앨 정도로 기도가 더 세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결국 수술할 병인지 약을 먹고 해결할 병인지 요거 기도로 고쳐야 할 병인지 그것부터 먼저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환자를 대해서는 안 낫는 사람을 본 적은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서 삶의 문제가 안 풀리는 것 별로 본 적이 없고요. 정말 상대편이 진심으로 원한다면 기도받으면서 에이, 뭐 목사님 기도한다고 내가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안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주의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결국에는 표적이 따라야 성경이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셨고, 저 초대교회 제자들도 사도들도 기적이 일어나야 사람들이 믿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적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명기 27장 같은 데서도 이게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참 종인지 거짓 종인지 아는 방법도 그가 전하는 말씀에 증언도 능력도 나타나면 하나님이 보낸 종이요, 말밖에 없으면 그는 아니니라. 그러자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죠. 31절에 기도가 끝났죠. 그리고는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삶의 현장에, 전도 현장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외치니까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기적들, 역사들이 자기들을 통하여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체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직접 행하는 걸 보셨는데 12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기들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듣고 보고 했던 수많은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양이다, 그런 모양이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 그것들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죠. 결국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한 경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령의 체험이 없을 때는 그런 농담도 하죠. 성경이 있는데 수면제가 왜 필요하냐고. 성경 읽기 시작해서 한 페이지 넘어가는 거 못 봤다는 거예요. 다 그 전에 잠들지.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경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성령의 체험이 없을 때는 성경 나와 무관했고 예수님 나와 무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기적, 능력 다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냥 듣는 이야기였죠. 그렇게 전하니까 그런 모양이다. 누가 기적을 체험했다, 그런 모양이다.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체험이 없을 때는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기적들이 꿈속의 이야기예요. 허황한 이야기. 그러니까 루버트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성경에서 신화 같은 이야기 다 없애자. 뭐 물 위를 걸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병이 나았다, 홍해가 갈라졌다, 천지창조했다, 다 없애자는 거예요. 신화니까, 허황된 이야기니까. 이해됩니다. 성령 체험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게 현실화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나와 성령과의 관계입니다. 말씀과 나와의 관계는 바로 성령과의 관계입니다. 성경과 나 사이에 성령이 개입하셔야 진리를 깨닫고 그 성경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냥 성경만 읽으면 소설이죠. 문학책이고. 아무리 좋은 차, 비싼 차가 4개 있다 할지라도 운전을 할 줄 모르거나 키가 없거나 기름이 없다면요, 거추장스럽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택에 산다면 여러분들 마당 한복판에 그 좋은 차가 하나 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좋지요. 그런데 운전을 못하고 기름이 없는데 나중에는 거추장스러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그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도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고통을 당하는 이유도, 인생의 문제가 꼬이는 것도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총리 대신이 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박사 중에 박사가 되어서 거기서 살아납니다. 요처럼 다 잃어도 어느 순간에 이전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누린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전부 다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것이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꼬이고 안 풀리고 답답하고 다쳤던 그런 문제들이 성령이 오시면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열리기 시작하고, 잡힐 듯 하면서도 안 잡히고, 보일 듯 하면서도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도움도 모두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간절히 사모하시다가 기도하시는 중에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참 신자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고, 사명자가 될 수 있고, 알곡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휴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절대로 휴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성경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 그 기적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들었습니다. 설교로만 듣습니다. 저희들도 간절히 사모하다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인공 된 그 자리,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 말로만 듣던 그런 자리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세수를 새 부대에 담으시려고 알게 모르게 온갖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원근각처 동서남북에서 구름대처럼, 때로는 벌떼처럼, 메뚜기떼처럼 수많은 사모하는 영혼들, 진리를 사랑하는 영혼들로
이전에 계단조차 앉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멀지 않는 날 가득 채워주시고, 그것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77명 이들이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로 통하여 수많은 영육간의 열매들을 맺혀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게 하시고 외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세지말에 이 교회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리워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도록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적인 것에 물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변화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땅 위에 머무는 동안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달란트를 따라, 각자의 특기를 따라 그곳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 역사하심이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따라 역사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과 삶의 현장에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앞으로 시대는 악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꼭 성령 충만 받아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